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완벽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완벽한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계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이 계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무 가지마다 붉게 물들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을의 정취를 구경하려고 설악산을 향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이 계절, 이 가을을 기도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수채화처럼 물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이 지나가며 아주 추운 계절이 찾아옵니다. 추운 계절은 기도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쌓아둔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외려 근력 운동을 하면 아파가지고 병원비하고 약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키워놔야지만 큰 질병이 왔다가도 근육의 두께가 크면 클수록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근육을 단단하고 크고 만들어 놓으면 어떤 영적인 질병이 미혹하는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도 결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공급받아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오늘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 질병이 찾아와서도 금세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계절, 기도를 통해서 영육 안에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은 나라는 기도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내용이지 개인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 하셨고 많이 하셨고 습관적으로 하시면서 말로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기도의 거장으로서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셔서 추운 겨울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는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매일같이 기도했고 이방인들도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외식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기도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가장 완벽한 기도문이 무엇인지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서문에 이렇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칠성단에다가 기도를 하고 별에게 기도하고 느티나무 몇십 년, 몇백 년 된 느티나무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받는 그 대상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받는 대상은 바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를 받을 수 있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이 된다는 것이고 이 구별이 된다는 뜻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이 바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땅에 있지만 진정한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정을 향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대대 손손 만대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그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를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독사, 뱀을 갖다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한숨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어떤 피조물들도 이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데려온 자식처럼 눈치 보면서 앉아있지 마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서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알고 기도를 하면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면 자신의 자녀와 가정과 건강과 미래 노후와 모든 것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있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가는 세계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우리 마음은 생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면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가 이러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건강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신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세계 땅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내 자녀만 잘 되고 다른 집 자녀들은 다 관심 없고 내 자녀만 잘 되고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 사업장,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 기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공동체인 우리라는 내용의 기도는 주기도문에 5번이나 등장을 할 정도로 우리는 나 자신,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항상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시작은 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혼자만 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부터 우리가, 부부가, 친구가, 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도 함께 계시며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동체에 대해서 첫 번째 기도는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내 양식, 내 자녀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양식에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영육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식 먹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먹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매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기도는 바로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용서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주고 저것도 용서해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저도 굉장히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도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힌 친구들을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수십 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 기도 가운데 마음에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한테 폭력을, 그들이 너한테 상해를 끼치기 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이 얼마나 생지옥처럼 고통받았는지 그들의 환경을 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기도가 잘 안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놓고서 그 가정을 놓고서 기도하다 보니까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무지 그 가정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해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또 다른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조건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 나를 향한 용서의 기도가 활짝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자주 시험에 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서 오늘은 시험 들지 말아야지 하고서 문을 열고 나가서 자녀들을 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귀엽고 예쁜 자녀들,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문 열고 걔네들을 보기만 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혼 때에는 깨가 막 쏟아지면서 참기름이 막 냄새가 넘치는 신혼을 보내는데, 애를 낳고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남편과 아내를 보면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둘 사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남편이 악의 근원인지 아내가 악의 근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왜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쉽게 잊지 마시고 반대로 원수는 모래에다가 쓰고 은혜는 바위에다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재차 용서에 대해서 또 14절, 15절에 우리에게 기록하셨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가장 완벽한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두 구절을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 말씀이 주기도문을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핵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고, 용서를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용서를 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밥 먹고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식까지도 걱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바로 날마다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악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시험에 들고 악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용서는 추구도 안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는 싫어하는 마음, 축복은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축복하기 싫어하는 마음, 다 염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문을 주문처럼 암송하지 않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주기도문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고 또 살아가시면서 친히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염장을 지르고 죄를 범했던 사람들을 용서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님과 같이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정말로 용서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용서를 실천하고 그때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났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렸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주기도문을 우리의 삶 속에 암기하며 여러분의 발걸음에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